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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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33장 말씀입니다. 네, 절대 절망 중에 절대 소망은 옵니다. 저희에게. 예레미야는 1장에서 2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주로 예언했고 30장에서 33장에서는 주제가 바뀌어서 미래의 소망과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33장 소망의 이야기죠. 절대 절망의 위기상황. 시드기야 제위 10년째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 된 지는 18년째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기 1년 전인 주전 587년경이죠. 예레미야 32장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32장 1절 보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14째 해에 야훼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 된 지는 18년째. 그러니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기 1년 전인 주전 587년이죠.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이미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경호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32장 2절에 보면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방은 공황 상태, 패닉 상태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회복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장면. 지금 같은 상황은 예레미야가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 고지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 근데 그 길은 공황의 한복판에 생뚱맞게도 예레미야는 비로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타이밍이 너무 이상하죠. 다 죽거나 포로가 되기 직전인데 모두가 캄캄한 절망 중에 있는데 시위대 뜰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는 비로소 절대 소망을 외칩니다. 원래 잘되게 하려는 징계였다. 내가 이성 백성을 치료해 낫게 해주고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옛날처럼 회복시켜주겠다. 다시 세워주겠다. 너희를 용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세상에 이름을 떨치게 되겠고 그곳 백성은 행복해질 것이다. 33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렇게 증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거짓 선지자들이 남발했던 그러한 그 예언이죠. 이러면 지금까지 계속 절대 절망, 항복, 포로만 선포해 왔어요. 27장 12절 등에 보면 계속해서 그런 그 미래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너희들이 돌이키면 이제는 용서해 주겠다. 26장 13절에 선포하기도 했지만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만이 지금까지 예고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전한 그 메시지 예언 그대로 무서운 심판이 시행될 찰나에 예레미야는 180도로 말을 바꿔서 절대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애당초 자기 백성들을 잘되게 하려고 하시는 징계였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화가 나서 손을 대신 것이라면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불순종했으니 이제부터 어디 한번 당해봐라 하셨을 것인데 막상 무서운 회초리를 맞게 된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시 회복되어 이전처럼 명성을 날리게 될 거야.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정말 잘되게 하려 하신 그런 징계였던 거죠. 이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자기의 아이 잘못을 보고 체벌을 가할 때도 세워놓고 좋은 말로 일정 훈시하고 나서 때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 분노의 무절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인 회복을 베풀어 주세요. 이는 내가 나의 백성에게 베풀 좋은 일들을
그들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다 줄 복과 평화를 보고 모든 나라들이 놀라며 떨 것이다. 이 모든 회복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행하는 역사였어요. 백성이 근신하고 뼈 깎는 회개를 하는 등 이런 조건도 꼭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내겠지만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앞서 예레미야는 오지병을 깨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간에 맺어졌던 언약이 깨졌음을 선포한 적이 있어요. 19장 11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19장 11절을 잠깐 찾아보도록 하죠. 그들이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음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는 사이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야훼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곱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교만했다라는 거죠. 목을 곱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새기는 언약. 예레미야는 오지병을 깨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간에 맺어졌던 언약이 깨졌음을 이렇게 선포하죠. 19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이 파기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 백성 보호 의무도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려는 찰나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새 언약을 제정하십니다. 31장 31절에 증거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돌비석이 아닌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다. 즉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새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약속이셨어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성도의 특권이자 축복이다. 한 번 쓰러진 성도도 망한 성도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바벨론 포로의 징계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허락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주께서라는 단어가 수십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주께서 주권적으로 진노하시고 포로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징계를 덜할 때는 잠잠히 당해라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주장입니다. 이전처럼 회복, 이전보다 더 나은 회복을 주시겠다고 그러세요. 지금 이 땅은 사람도 살지 않고 짐승도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되었다. 지금 예루살렘 거리와 유다 마을들이 조용하다. 그러나 내가 옛날처럼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나 야훼의 말이라. 상식적인 얘기지만 우리 주변에도 큰 시련을 겪었다 회복된 사람들을 보는데 그들은 이전처럼 회복되고 어떤 면에서는 이전보다 더 낫게 회복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평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자만했는데 회복된 후 지금도 평탄하긴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겸손해졌다. 이스라엘은 이제 곧 심판을 받는 마당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전보다 회복될 것이다. 33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야훼께 감사하라. 야훼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야훼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예, 그들은 야훼를 찬양하고 야훼 선하시고 영원하다 외칠 것이다. 이 말씀은 그들이 이전보다 더 뜨거운 신앙, 더 신실해질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고난 후에 회복된 사람은 그 마음과 신앙이 당연히 과거보다 더 좋게 회복이 될 것이다. 사명을 감당하는 회복을 또한 주십니다. 그래서 징계 70년 포로를 통해 회복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릇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다윗의 집안에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 15절이죠. 그날에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에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계속해서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내가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피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삼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22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심심치 않게 목격되는 일,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라는 예언들, 누가 주님 나라를 위한 신실한 일꾼이 되겠는가? 과거에 한 번 이상 큰 재난을 당하거나 큰 시험을 당했지만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변화되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탈바꿈이 되었어요. 밭을 사는 퍼포먼스를 또한 일으키죠. 그들은 변화되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일꾼이다. 지금 온 이스라엘은 공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온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총 1년 6개월 만에 함락이 되죠. 굶어 죽느냐 잡혀 죽느냐 이런 최후의 선택 속에서 저울질하고 있을 때 엉뚱하기 짝이 없게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향 땅 아나돗에 밭을 삽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밭을 사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사람이 보기에는 미친 짓입니다. 3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밭을 사라는 명령을 그대로 받듭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토를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증서를 내가 가진 너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를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서 그 매매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야를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쭉 증거합니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도록 보존하라 하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부흥되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죠. 33장은 시대 감옥에서 두 번째 예언을 받은 거죠. 32장 토지 구입은 12대 감옥에서 받은 첫 번째 예언이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다 죽고 난리가 날 터인데 그때는 밭을 사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에요. 난리 나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하나님은 절대 절망의 위기 상황에서 나아가는 서막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에게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를 약속하십니다. 당장 죽는 사람에게 적금 들어라 하는 시기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은 절대 절망의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비로소 신앙 안에서의 절대 희망을 약속하고 계시죠. 다른 말로 절대 절망이 없으면 절대 소망도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 망하기 직전 주전 587년에 비로소 선포되었다는 이 타이밍은 성도가 망해도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다 더 새롭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쉴 새 없이 심판과 재난을 외치던 예레미야가 실제로 피할 수 없는 재난에 닥치게 되자 오히려 회복과 소망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변화, 회복, 새롭게 됨은 바벨론 포로라는 정화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것도 아니었으면 좋았겠지만 우리는 정말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런 고난을 정말 안 받았으면 좋겠지만 비로소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절대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절대 소망의 메시지를 불어넣어주고 실제로 예레미야에게도 그 표적으로 밭을 사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많은 환난을 당한 성도들, 절대 절망에 처한 사람들, 그들에게 절대 소망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쓰실 것이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감옥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 중에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던 거죠. 우리들이 너무 기뻐하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떠한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끝까지 부르짖었을 때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절대 절망 중에 절대 소망이 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깜깜한 절망 속에서 소망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